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8장으로 들어갑니다.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마지막 35절까지 우리도 이 시간에 말씀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너의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갈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9절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저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며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의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그날에 엎드려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35절 함께요.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꽤 길었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경외함으로 오늘 말씀을 읽었어요. 말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회복된 은혜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정했는데 여러분이 인생을 지금까지 몇 년을 살았든지 여러분 인생에 정말 그날은 다시도 기억하고 싶지 않은 실패를 경험했던 날이 혹시 있으십니까? 있으실 거예요. 그날은 다시 생각하면 정말 끔찍한 날,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 실패의 순간이 있을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요, 실패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단언컨대 여러분에게 좀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단언컨대 이 세상에 성공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실패가 없는 사람은 없죠. 누구에게나 실패가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결심했던 내가 이 죄 정말 또다시 짓지 않을 거야. 근데 어느 순간 또 그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않으실 줄 알면서도 또 그 자리에 넘어져요. 나는 안 되나? 나 이것밖에 안 되나? 나는 왜 변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시면 어떡하지? 아마 이런 두려움이 여러분에게도 있었던 경험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에게 위로의 소식을 하나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은요, 실패한 사람들의 집합소의 이야기예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들인 거 아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모세오경을 기록했던 구약의 대명사였던 모세도, 그리고 하나님 마음이 합했던 다윗도, 그렇죠? 예수님의 수지자였던 베드로도요, 결정적인 실패를 다 경험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실패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패했던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시키셨다. 그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언제나 실패보다 더 크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꽤 길었지만 이 여호수아 8장이 딱 그 이야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여호수아 7장을 읽었는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대패합니다. 처참하게 패했어요. 근데 불과 한 장 이렇게 넘어와서 여호수아 8장에서는
7장은 실패의 장이었다면 8장은 회복의 장이에요. 아간의 죄가 이제 제거가 됐죠.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아이성 싸움에서 승리를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실패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오늘 말씀은 정말 위대한 복음이에요.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내가 실패한 것 같아, 내가 지난 한 주간 또 무너진 것 같아,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가지 주신 마음을 여러분과 좀 나눌게요. 첫 번째 주셨던 마음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데 누구에게 말씀하시냐면 회개한 자에게, 아무에게나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심령이 회개한 자에게. 자,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1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 이 1절 말씀을 읽다가 정말 가슴이 너무너무 먹먹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여호수아에게 야, 너 아이성 전투에서 져가지고 얼마나 놀랬니, 이런 단순한 위로의 차원이 아니에요. 이 1절 말씀은요, 관계 회복의 선언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여호수아 7장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세요. 침묵하세요. 제가 말씀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스라엘이 기도해도 응답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가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간이라고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사실은 아간만 그랬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으니까 완전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8장에 와서 이제 아간의 죄가 제거됐죠.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세요. 저는 이 대목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제일 큰 복이 뭘까요? 성공의 복, 건강의 복, 재물의 복 다 귀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받는 최고의 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그리고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 이게 제일 큰 복이에요. 아무리 세상의 복을 다 가졌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 복 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의 63편 3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시편 63편 3절에 다윗이 고백하기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다윗이 왜 이 고백을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제가 가장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가장 복이 있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사탄은, 마귀는 우리에게 뭐라고 속삭이냐면, 우리가 실패했을 때 말입니다. 야, 너 끝났어. 너는 자격 없어. 너는 일어설 수 없어. 마귀는 우리에게 늘 그래요. 우리를 참소하죠. 근데 마귀의 말이 너무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틀린 말이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 그때 마귀가 내게 속삭이는 것을 붙잡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야, 두려워하지 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놀라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리고 나는 너에게 말할 거야. 여러분, 이 음성을 붙잡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탕자도 그랬죠.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가로채서 정말 탕진하고 돼지 우리까지 내려갔죠.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렸잖아요. 그리고 아들이 돌아올 때 다시 안아주고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팔았죠.
그리고 3번 부인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뭘 말하고 싶으냐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완벽해서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쓰시지 않고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을 다시 쓰십니다. 리스타트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처음 출발선에서 실패했을지 모르겠지만 다시 출발하면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실패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를 쓰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패해도 괜찮아. 그러나 내게로 와. 놀라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말할 거야. 이게 첫 번째 주셨던 은혜고, 두 번째 주신 은혜는 뭐였냐면 회복된 은혜. 우리가 이제 회복의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게 됩니다. 이게 은혜의 힘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 7장하고 여호수아 8장하고 한 장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너무너무 달라요. 질적으로. 뭐가 다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가 달라요. 여러분, 이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움직였잖아요. 기억나시죠? 제가 여러분에게 그 PPT로 자료까지 드려서 기억 오래 남으시도록 언약궤를 중심으로 성을 돌지요.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철저히 순종하잖아요. 그런데 아이성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정탐꾼들이 보고하기를 이름도 아이성 아닙니까? 그냥 저기는 다 올라갈 필요도 없고요. 2-3천 명만 가면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7장을 보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대목이 어디에도 안 나와요. 하나님께 물었다는 이야기가 안 나와요. 여리고도 무너뜨렸는데 우리가 한번 경험을 얻고 나니까 경험을 의지하고 영적으로 교만해진 거죠. 그런데 한번 된통 여호수아 7장에서 실패를 경험했잖아요. 여호수아 8장에 가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이번에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철저히 순종합니다. 2-3천 명 아니에요. 이번에는 모든 군대가 다 갑니다. 그리고 전략을 짜죠. 복병수를 써요. 적을 유인해내도록 복병을 만들고 적이 다 나온 뒤에 양쪽에서 공격하는, 그죠? 이 모든 전략 하나하나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경험했거든요. 여호수아 7장에서 그 실패가요, 이들을 겸손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실패가 저는 의미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어느 때는 우리의 실패를 쓰세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사업이 잘 되고 공부도 잘 되고 목회도 잘 되고 그러면 참 사람이 간사해서 하는 일이 다 잘 되면 어려울 때는 기도하고 어려울 때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렸는데, 그렇게 몸이 아플 때는 하나님 고쳐달라고 매달렸는데 일이 잘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공부가 잘 되고 성공하고 언제 기도했냐는 듯이 기도가 사라져요. 근데 실패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게 된다면 그 실패는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로 이끄니까. 그죠? 팀 켈러 목사님이 기도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2001년에 미국에서 9.11 그 테러가 있었을 때 미국 사람 전체 아주 그냥 집단 우울증이 번져가고 있을 때, 그때 그 팀 켈러 목사님 가정에도 큰 어려움이 임했습니다. 그 사모님, 그 캐시 사모님이 크론병이라고 하는 희귀병이 걸리시고, 또 이 팀 켈러 목사님도 갑상선 암을 걸리십니다. 암 진단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나라도 뒤숭숭한데 사모님도 아파요, 목사님도 아파요. 너무 힘든 가운데 어느 날 그 캐시 사모님이 목사님에게 이런 제안을 해요. 여보,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는데 당신과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뭔데? 그랬더니 사모님이 이런 제안을 하시더래요. 당신하고 나하고 매일 밤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세요. 매일 밤. 하루도 아니고 한 번도 아니고 매일. 그러니까 그런 적이 없었으니까 팀켈러 목사님이 좀 부담스럽더래요. 아니 매일 아내랑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매일 기도하나. 근데 그때 사모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여보, 당신이 불치병에 걸렸다는 선고를 받았는데 의사가 당신에게 약을 주면서 날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씩 꼭 드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약을 드시지 않으면 몇 시간 뒤에 당신은 죽습니다. 이렇게 경고한다면 이게 무슨 말인 거죠? 절대로 이거 잊으면 안 되고 이거 잊어버리면 그냥 죽으니까 당신 알아서 하세요. 여보, 그 말을 깜빡할 수 있을까요? 며칠씩 잃어버릴 수 있을까요? 아니, 목숨이 달린 일인데 잊을 리가 없잖아요. 빼먹지 못할 거잖아요. 우리 부부가 머리를 맞대고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우리 지금 눈앞에 닥친 일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무심코 지나가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 사모님의 목사님을 향한 권면이 목사님의 영을 살렸다 그랬어요. 영혼을 뒤흔들고, 그리고 팀켈러 목사님이 기도를 생명처럼 붙드는 목사님이 됩니다. 그 책에 그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매번 나누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기도와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세요. 근데 문제는 그 귀한 기도 제목을 매번 나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기도가 충만하면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안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매주 내가 기도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이 말은 매주 나는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불치병에 걸려서 이 약 안 먹으면 죽는다 그런다면 안 할 수 있을까? 그 약을 안 먹을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우리가 바빠서 기도 못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가 정말 생명줄이라는 걸 안 믿으니까 기도 안 하는 거죠. 기도는 선택 상황이 아니에요. 자, 은혜가 회복된 사람은 반드시 기도의 자리로 갑니다. 제가 내일부터 우리가 이제 성전 공사를 위해서 또 우리 일본 단기 선교를 위해서 매일 기도 제목을 여러분께 드릴 거예요. 어느 자리에 있더라도, 어느 시간에 있더라도 꼭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생명줄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자, 은혜가 회복되고 기도의 줄이 붙잡아졌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길을 여시냐면 순종하는 사람에게 길을 여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호수아 8장에 보면 좀 이상한 작전이 이게 여기 오늘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군대가 이스라엘 성경을 읽어보면 이 작전은 여기밖에 안 나와요. 일부러 도망가는 척해요. 어느 때를 기억하게 아이성 사람들에게 만들어줬을까요? 여호수아 7장에서 2-3천 명만 올라갔을 때 36명 죽고 대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성 사람들이 저것들 아무것도 아니네. 자, 앞으로 들어갔다가 일부러 도망가는 척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성 사람들이 저까지 거 문을 활짝 열고 추격을 해요. 그때 이제 매복군이 성을 점령하고 또 이제 추격해 나왔던 군사들을 양면에서 공격을 하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이거 지혜로운데 어떻게 이런 작전을 다 썼어? 그게 아니라 이 작전을 하나님이 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 무너질 때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매일 한 바퀴씩 돌라.
마지막 날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라. 그때도 온전히 순종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요,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다음에 뭘 다시 깨달았냐면, 하나님의 명령은 이해가 돼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은 순종한 다음에 왜 주셨는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성경은 계속해서 같은 원리를 제시합니다. 홍해를 가를 때도 순종이었어요. 요단강이 멈춰선 것도 순종이었어요. 여리고가 무너질 때도, 아이성이 다시 함락될 때도 순종이었어요. 우리의 문제가 뭐죠? 우리는 이해를 하려고 그래요. 나 좀 이해시켜 보세요. 나를 설득시켜 보세요. 그러면 내가 순종하죠. 그리고 이해가 되면 순종하겠다고? 근데 여러분, 믿음은 이해가 아니에요. 믿음은 신뢰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해가 돼서 떠났을까요? 그냥 갔어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나름대로 그 갈릴리 바다에 빠삭했던 베드로가 이해는 안 되었지만 말씀하시니 내가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고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완벽한 이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작은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신 마음을 나눌게요. 자,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전쟁도 이기고 회복이 됐잖아요. 그러면 회복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자, 회복의 목적은 승리가 아니라 예배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많은 성도님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 여러분도 지금 회복되어야 될 게 많지요. 건강도 회복되어야 되고, 재정의 묶임도 회복되어야 되고, 관계도 회복되어야 되고, 회복해야 될 거는 엄청 많은데 우리의 오해는 뭐냐면 그 문제가 해결되면 끝. 병이 낫기만 하면 되고, 사업이 회복되면 되고, 자녀 문제 해결되면 되고, 시험 합격하면 되고. 그런데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게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그것만 회복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진짜 회복시키시는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자, 아이성 전투 이제 끝났어요. 놀라운 작전으로 완전히 함락시켰어요. 대승을 거뒀어요. 그리고 잃어버렸던 자신감도 회복했어요.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자, 이제 여리고 끝났고 아이성 끝났고, 딱 저기 보니까 다음 성이 보이네. 그러면 다음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 게 순번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여호수아가 제안을 합니다. 30절 말씀이에요. 자, 30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그때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을 때 보세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전쟁의 대승을 거둔 직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전략회의 아니에요. 승전 축하가 아니에요. 예배입니다. 예배. 여기 제단을 쌓았다. 예배예요. 그 뒤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율법을 기록하고 율법을 낭독해요. 왜 그랬을까요?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예배의 단을 쌓았던 이유는 이번 승리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거를 예배로 올려드리자는 거예요. 이번 주 목요일부터 성전 리모델링, 외부 리모델링이 생각해 보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 많은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와, 베델교회는 좋겠다. 아니, 어째 베델교회는 해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증거가 되고 나타나고 그럽니까? 또 이번에 저한테 그래요.
아니, 목사님 무슨 돈을 좀 쌓아두고 뭐 이렇게 자꾸 뭐 사고 고치고 이럽니까? 뭐 베들교회는 무슨 뭐 돈을 쌓아놓은 교회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돈을 쌓아놓은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밤에 자다가도 생각해 보면 꿈 넘어 꿈 프로젝트라는 거를 제가 알지도 못했고, 제 분당 우리 교회 다니는 친구 집사님이 연락을 주신 거예요. 한번 지원해 보겠느냐고. 그때도 제 마음에는 될까? 교단도 다르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 목회를 정리해보고, 우리 교회 꿈을 기록해보고,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간증을 기록해서 보냈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죠.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맞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어떠한 일이 성취되고 어떠한 일이 잘 됐다고 여겨졌을 때 너 예배가 생명을 걸어라. 너희 성도들이 이 모든 것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기억하도록 기도와 예배로 나아가라. 그런 마음을 주세요. 여리고성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아이성의 회복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달았던 거죠. 여러분, 진짜 신앙은요, 문제가 해결된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뭘 봐야 되냐면 내가 그래서 예배자가 되었나. 하나님의 회복을, 사업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의 건강을 회복시키시고 아이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러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죠? 그래서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예배 자리로 나아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반대로 가면 안 돼요. 문제 해결됐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좀 편하게 해도 되겠네. 아니에요. 그러면 또 아이성골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연약해서 자꾸 회복되면 우리는 자꾸 왜 반대로 가는지, 이스라엘이 그랬거든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았어요. 사사기를 잘 읽어보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구해요. 그런데 사사를 보내줘서 다시 회복시키면 금방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 걸어가죠. 직선으로 가면 한 달도 안 걸려요. 왜 40년을 그들이 방황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광야길이 그래서 멀어졌던 거예요. 사사시대의 비극이 그래서 반복된 거예요.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의 은혜가 뭐냐면, 최종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최종 목적은 성공이 아니라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 이게 우리들의 인생의 진짜 목적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나누고 기도하죠.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마지막 핵심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실패를 통해서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십니다. 제가 처음에 여러분께 그런 질문을 드렸어요. 기억하기도 싫은 실패, 기억하기도 싫은 내 실수, 자다가도 그 생각만 하면 몸서리 쳐지는 그 아픔들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8장을 읽으면서 여호수아 7장 아간으로 인한 그 죄의 실패는요, 사실은 결코 헛된 실패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실패를 쓰시거든요. 이제는 그 실패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는 거예요. 뭘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승리할 수 없구나. 순종 없이는 누려지는 은혜가 없구나.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거구나. 이거 하나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8장의 이스라엘과 7장의 이스라엘은 완전히 다른 백성이 됩니다. 뭐지요? 실패가 그들을 성숙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도 실패가 있었던 때에 여러분은 그 실패를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아마 여러분도 그 인생의 실패, 저에게도 5년 전, 6년 전, 7년 전, 제 인생의 너무너무 큰 실패, 그때
그때는요, 하나님 앞에 매일 밤마다 살려달라는 기도밖에는 못했어요. 진짜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밖에는 매달릴 수 있는 대상이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만약에 여러분이 병상에서 드리는 기도, 사업 실패 후에 드리는 기도, 가정의 위기 속에서 드렸던 이 기도,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기도가 나를 성장시킵니다. 승승장구했을 때는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그 실패 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기도가 결국은 우리를 성장시켜요.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인생의 가장 큰 스승은 성공이 아니라 실패라고. 성공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잖아요. 아이성에서 이기고 나니까 그들이 교만해서 다 올라갈 필요 없어요. 2, 3천 명 기도도 안 하고. 근데 실패하고 나니까 하나님만 의지하자. 그러니까 실패는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더 성숙하게. 요셉도 그랬잖아요. 노예로 팔려가요. 모함죄로 감옥에 들어가요. 그런데 그 실패의 경험이 요셉을 총리로 세운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그랬죠. 아니, 기름 부음 받아 왕이 될 거라 그랬는데 사울 왕에게 쫓겨서 그 광야길을 도망 다녀요. 그러나 그 시간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못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면목도 없지.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를 찾으시죠. 철저히 무너졌던 그 실패 때문에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읽어보세요. 베드로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 되었는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손에만 붙들리면 우리의 실패는 은혜가 됩니다. 눈물조차 축복이 돼요. 상처조차 사명이 됩니다. 낙심하지 않게 되기를. 여러분이 혹시 또 지난 한 주간 넘어졌더라도 하나님이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세요.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이제 저와 여러분의 선택지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실패했어요. 아이성 앞에서 무너졌어요. 그러나 그 실패가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간의 죄가 제거가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순종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시 승리를 주시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너에게 다시 말할 거야. 다시 시작하자. 리스타트.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무너진, 영적으로 무너지고 낙심한 분이 있다면, 숨겨진 죄 때문에 괴로운 분이 있다면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돌아와라. 다시 돌아와. 은혜만 회복되면 돼. 나는 너를 다시 시작하게 할 거야. 우리가 할 일은 아간의 죄를 씻어버리고 영적인 교만을 내버리고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는 마음 내버리고 하나님, 저 다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 찾으시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을 하나님 쓰세요. 실패 괜찮아요. 넘어져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자리 몸만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됩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기도할게요. 여러분이 얼마나 무너졌더라도 괜찮아요. 여러분 숨겨진 죄, 낙심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 시간에 회복된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은 내 안에 있는 아간의 죄, 그리고 2, 3천 명만 올라가도 된다라고 하는 이 영적인 교만을 철저히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기도와 순종의 삶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두 번째는요, 실패와 낙심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다시 예배, 다시 말씀, 다시 기도,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기를, 그리고 이 익산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기를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